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를 그들에게 건설을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검람나무와 춤추겠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종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수돔이라고도 하고 애국이라고도 하니 곧 그때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마음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려 하더라. 3일 동안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들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성이 쓰이므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의 친척이나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또 다시 오랜만에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서 두 증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증인이 무엇이냐?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이나 법관의 신분에 대하여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라 그런 이야기죠. 보거나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법적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히 또 증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제 오늘 그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또 행동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도들도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의원들이 이제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을 이제 증거하지 말아라 그렇게 잡아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들은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일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보고 들은 것들을 사실대로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요한이 먹어버린 작은 두루마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먹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가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증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반보석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들은 말세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살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1절 2절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주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환상으로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일을 직접 하라는 것이지요. 지팡이 같은 이 갈대를 주었다 1절에는 말씀하고 있지요. 지팡이 같은 갈대가 무엇이냐? 측량하는 기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지요. 자입니다. 이 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 안이 있었고 성전 바깥이 있었죠. 성전 바깥에 뜰이 있었는데 성전 가까이 있는 뜰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쪽에 있는 것은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뜰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겔 44장 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뜰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는 이방인 중에서도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과 똑같이 취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헤롯 성전 당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AD 70년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거기 있는 기구들 다 로마로 가져가 버리고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뜨려진 다음 20년 후입니다. 다시 말해서 AD 90년쯤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것은 헤롯 성전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측량하라고 하시는 것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산 바로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는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기에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참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성도다 하는 이 말씀, 참 성도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려움이 지나면 교회에 다시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렸다 한다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는 것 같았지만 그 사람은 성전 바깥 뜰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의 뜰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곡식 가운데 있는 것 같았지만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고 또 축정이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의 말씀에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과 제단에서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달리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그들은 짓밟힘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은 참 성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성도임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들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참 성도는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인내해서 천국으로 이르는 구원을 받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미 닭이 병아리를 감싸 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인도하신 우리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두 증인의 예언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1260일 동안 예언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1260일 42달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 1260일을 갖다가 30일을 42로 곱하면 1260일이 나오지요. 그래서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의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7년 환란이 대환란이다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에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다니엘도 보면 70년이라는 기간이 나오지요. 70년이 언제냐? 그러면 바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요. 그 기간을 말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0년에 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사는 시대의 우리들에게 7년이나 70년을 숫자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 그러는데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숫자 그대로 7년을 갖다가 대입시켜버리면 그러면 7년만 환난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냐 이런 바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을 숫자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3년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증인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3년 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발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많은 이렇게 이제 또 전도팀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느냐?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듣고서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되지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 믿고 멸망받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지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내가 독을 마셔도 이제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독을 마셔야 되겠다. 그래가 독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능력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급하고 바람처럼이라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맥테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데 요새는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이슬람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1960년대에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티모르 섬으로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많은 섬이 있는데 우리가 요즘 이제 동티모르 가면 이제 아는 바로 섬입니다. 이제 동서 이렇게 티모르가 가기 전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착인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 보면 우상숭배라고 안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무당들 점쟁이들이 막 판을 칩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마을에 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추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말해서 무당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미개한 지역에 가면 이 추장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하고 구슬하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백테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전해가려고 보니까 추장이 있었어요. 추장이 이 사람을 보니까 벌벌벌 떱니다. 왜 떠느냐면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추장이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벌벌벌 떨고 이렇게 뭐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맥테리가 그 사람을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성한 사람이 되었죠. 나는 내가 믿는 신이 내가 섬기는 신이 대단한 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꼼짝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또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 곳에 가서는 포도주가 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웹테리의 일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사들이 이 미개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나타나느냐? 복음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선교지에서 이런 많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입은 옷은 굵은 베옷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베옷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외친 것이죠.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니까 너희들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처음에 요나는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했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루가 다 지나기 전에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왕도 이 소식을 듣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요나서 3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니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굵은 베옷을 입었다. 상대 같은 옷이죠. 우리도 요새는 뭐 장례식을 하면은 옛날에는 상대 옷을 입었습니다만 요새는 잘 안 입더라고요. 검정 양복 입고 합니다만은 이 굵은 베옷은 무엇이냐? 슬픔을 상징합니다. 또 무엇이냐?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굵은 베옷은 회개의 상징이지요. 회개의 상징입니다. 이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도 용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증인이 베옷을 입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도 낙타 텄을 입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그러므로 두 증인이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외침입니다. 이와 같이 말세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주님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의 말대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듣고 회개하는 자가 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회개하고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3년 반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민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외치게 하실 때 많은 역사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팬데믹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때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주의자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설문에 응답한 사람이 49%였다 이렇게 국민일보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 주인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장에서 보았죠. 촛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촛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촛대의 기름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말씀하셨는데 성령님께서 교회에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교회에게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예언하고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구원이 중요하죠. 그래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사단과 함께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시록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령을 태웁니다. 심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길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증인에게도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승리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직업을 마칠 때에 무적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민인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에서 죽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성 다 언덕이지만 결국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자기들도 모르고 큰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들은 그것도 몰랐던 무지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사단 마귀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무엇인지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말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인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확실한 천국을 그들에게 보장해 주신다. 천국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또 그 어려움이 죽음같이 심한 어려움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궁극적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3일 밤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 증인들을 사단의 권세들이 죽이게 되는데 다시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것을 원수들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게 성도에게는 영원한 죽음은 없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바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두 주민을 죽이고 좋아했지만 두 주민은 다시 살아나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을 죽인 원수들도 보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성도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죽을 때 보면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만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확실한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한 자들이 누구냐?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주인들을 죽이고 이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동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자들은 잘못된다는 사실이죠.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다윗도 시편 37편에서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로 술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그 밤에 벨사사들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만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신약에 보면 교회를 박해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죽었나? 성경에 보니까 교만해가지고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옛날 성경에는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자, 하나님 예수님의 사도를 죽인 자는 바로 이렇게 벌레가 먹어서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 한 대통령이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학교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아주 법을 만들어가지고 금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금지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총살당했습니다. 살해당한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그의 자녀들과 그의 형제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결입을 그 가족이 멸문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은 치고 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사업을 망하고 병들고 자식이 죽고 객사하고 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혹시 어려움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심판이고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도만이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말세를 살기 때문에 말세의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말씀 속에 살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갈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실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